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람 불고 비가 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인 가운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창오지 신자도 있대. 창오지 신자 아시죠? 그죠? 창오지 몰라요? 문종이 신자. 젖을까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문종이는 젖으면 찢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인들 종류 중에도 창오지 신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하신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튼 비 오는 날 안 나오고 햇지는 햇빛 쬐면 안 나오고 놀러 가느라고 못 나오고 이래서 못 나오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 지금 다윗 왕국 솔로몬 다음에 남유다가, 빨간색이 남유다고 노란색이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시작했고, 또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분열 왕국으로 쭉 지냈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그래서 시리아 아수르 지역에 지금 터키 아래쪽으로, 또 그리고 그 요르단 서편 쪽으로 흩어져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남유다는 조금 더 갔어요. 조금 더 갔는데 이제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가 돼가서 포로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살게 돼요. 대략 70년이라고는 하지만 앞뒤로 따지고 보면 한 150년 정도 되는 긴 세월을 일부 포로 생활하고 아예 거기서 눌러 사는 사람도 있죠. 눌러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다니엘도 눌러 살았고, 또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 아니고 이스라엘이나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시대일까? 우리나라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또 바벨론이 남유다를,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문명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지고 막 그럴 때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언제냐? 쭉 제가 역사를 한번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때가요 고조선 시대야.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가 언제인지 아시죠? 단군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 시대가 그때더라고요. 이게 참 이상하죠. 단군 할아버지 시대가 BC 2333년부터 시작해서 BC 186년인가까지가 기니까 거의 한 2000년 정도. 그래서 단군이 한 1500년, 그리고 기자조선이라 밑에 이제 다시 또 나오는 그 역사인데, 어쨌든 단군 할아버지가 오래 살았나 봐요. 단군 할아버지가 1500년 다스렸다고 역사에 나오더라고. 단군 왕검이 1500년 동안 살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대를 이어서 있는데, 어쨌든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고조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라고. 곰이 마늘 먹고,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은 미련 곰탱이라 마늘 먹고 몇 년 동안 살아가지고 100일인가 살아가지고 아무튼 여자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신화. 그런 이상한 얘기가 언제 얘기인 거니? 고조선 시대 얘기니까. 근데 그 시대에 이렇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그 전에 솔로몬 왕국 이런 얘기는 그 전이죠. 다 고조선 시대. 그런 나라들은 솔로몬 왕국에도 금방 배를 만들고 가서 전쟁을 하고 그러는 판인데,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판인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어쨌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나라는 고추 먹고 맴맴할 때 이 양반들은 이제 다른 거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지냈다는 걸 알 수 있고, 오늘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이때가 이제 솔로몬 시대고 다윗이 앞에 있고요. 다윗 솔로몬 시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 가지고 이쪽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가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이게 722년 BC. 그리고 이제
남유다 멸망하는 거는 BC 586년에 망해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포로 생활할 때 선지자라고 하면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은 사실은 그 당시에 관리였으니까 뭐 선지자라고 확실하게 선지자라고 말씀 안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언서 가운데 다니엘서가 들어가니까 다니엘을 예언자라고 볼 때 다니엘이나 에스겔, 오늘 말씀에 있는 에스겔 선지는 포로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랑 같은 시대의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오늘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 하나님 내 말을 듣고 가서 전해라. 그래서 그 에스겔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니? 파수꾼의 사명을 주셔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불침번. 밤에 이제 밤낮 없이 적군을 잘 살펴서 저기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잘못된 거 있으면 막 나팔을 불고 경고하는 것이 이제 파수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기 그러면 안 돼.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책을 먹고 가서 그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왜 그런 얘기 있죠. 먹는 대로 싼다. 그죠? 뭘 먹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성향이 달라지고 나오는 게 다른 거예요. 달짝지근한 걸 먹는 사람은 싱긋이 웃죠. 그죠? 쓴 걸 먹는 사람은 어때요? 찡그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다니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것이 뭐냐면 책, 두루마기를, 성경책을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은 누구를 향한 건가니? 이스라엘 향, 남유다를 향한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먹으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양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침마다 있잖아요. 우리 새벽에 나오면 아침마다 4장 내지 5장 읽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우리 영혼에 살찌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그냥 드세요. 맛있게 그냥 드시면 돼. 왜요? 밥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을 때 목에 뭐 양분이 뭐 있는지 어떻게 알고 먹어? 그냥 뭐 맛있으면 먹는 거지. 내 입맛에 맞도록 먹는 거지. 먹다 보면 어떤 때는 신김치도 먹고 어떤 때는 새김치도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어떤 때는 좋아도, 입맛이 있어도 먹고 없어도 먹고. 어떻게 보면 입맛이 없을수록 밥을 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이 회복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맛이 없다고 안 먹으면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다고 그러고 안 먹으면 그것이 늘 맛이 없어요. 늘 먹어야 그것이 내 입맛에 맞게 되는 거죠. 처음에 짠 걸 먹으면 짜다고 하지만 맨날 짠 거 먹는 사람은 뭔지 몰라. 그냥 짠 거 먹는 거야. 그래놓고 싱거운 거 먹으면 이걸 반찬이라고 줬냐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먹냐에 따라서 그 먹는 거에 따라서 자기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면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성경은 빨리 읽어라. 빨리 많이 읽어라.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빨리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저도 지금 새벽에 성경 읽는데 좀 빨리 읽고 싶은데 어른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도 하고, 묵상은 무슨 뭐 좋은 것이 뭐 묵상이야. 잠잘라고 그러지. 여러분 말씀을요 좀 빨리 읽어야 돼. 따다다다닥 빨리 읽어서 하루에 적어도 7장, 8장, 10장씩 읽어나가야 그래야 1년에 2번 정도 통독한다고. 지금 우리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2배로 빨리 하면 이제 근데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빨리 읽어서 한 50번쯤 읽고 나면 그때부터 천천히 읽으래요. 왜 그래요? 전체를 알고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묵상하면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자꾸만 딴 쪽으로만 가요. 그래서 성경은 쪼개는 책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성경을 잘 쪼개야 되는데 성경은 쪼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있는 거예요. 통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과 이렇게 통성경도 나왔더라고. 통으로 읽어라. 통으로. 창세기면 창세기 통으로.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나요? 50장까지를 쭉 읽으라는 거야. 끊지 말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생각해봐. 2시간짜리 영화를 하루에 10분씩 오늘 10분 보고 내일 10분 보고 그래서 2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영화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더라고. 그렇잖아.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연속곡을 봐도 그렇잖아요. 한 번 볼 때 30분이면 30분, 40분 한 맥락을 봐야지 오늘 10분 보고 내일 10분 보고 그 다음에 10분 보고 이렇게 보면 그 연속곡도 영화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하여튼 살 안 찌니까 성경 다이어트는 할 거 없어. 성경 다이어트는 하지 마. 성경은 먹어도 살 안 찌니까 막 성경을 많이 먹어야 돼. 여기 막 생기잖아요. 막 씹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 영혼이 사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저도 신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아들한테도 그렇고 맨날 전화할 때마다 성경 많이 읽어라. 성경 많이 읽어라. 막 귀찮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근데 저도요. 옛날에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막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러면 대충 읽으면 되지 뭐 설교하면 되는데 그런데 요즘에 생각하면 성경 많이 읽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성경을 그래도 한 30번은 읽거든요. 50번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한 30번 읽고 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 이렇게 보인다고 전체가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먹는다고 하는 말은 받은 말씀이 받으라는 얘기고 또 받는다고 하는 말은 파수꾼에게는 전하는 걸 그대로 전하는 거죠. 많이 먹어야 줄 것이 있어요. 엄마가 젖을 먹으더라도 많이 잘 먹어야 젖이 나오지. 안 먹으면 젖도 안 나와요. 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이 젖어 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꿀처럼 달게 여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 많이 깨밀어야 돼. 고기는 맞아. 고기는 씹어야 맛있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도 계속 묵상해야 맛이 나와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생각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렇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돼?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얼마나 단지 몰라. 꿀보다도 더 다른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눈물이 나고 그래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또 그 말씀을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어서 잘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말씀을 선택해서 전할 수 먹거나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다. 그래서 내한테 쓴 말도 있고 어떤 때는 단 말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향이 되고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듣기 싫어해도 우리가 그대로 먹어야 되고 그대로 전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면 우리 이웃들에게도 내가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의 악을 깨우쳐서 위험을 알리는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여기서 악을 깨우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두운 것, 위험한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꼬집고 그 사람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지옥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한 사람을 공격하면 그것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에스겔도 막 외쳐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외치죠. 그건 뭐냐면 너 자신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우리는 잘못 가면 우리 민족이 망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민족이 잘못하면 자꾸만 이제 이렇게 잘 살다가 자꾸만 퇴락할 수가 있어요.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정치하는 거 보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 교인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교인들은요 늘 기도하잖아요. 뭐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잖아. 근데 정치를 보니까 이게 참 답답해. 너무 답답한 게 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맨날 며칠 싸우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잖아. 본질적인 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정치를 왜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파수꾼은 나팔 부는 사람인데 그 나팔 분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위험한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건 뭐죠? 지옥 가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 선교라든가 또 그리고 다른 모든 일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렇게 살면 지옥 가, 하나님 은혜 안 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그림인데 성 꼭대기에서 여기서 막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게 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문도 닫고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도 내가 소리칠 때 그때 다른 사람의 준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못 듣는데 나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그거 갖고 깨우칠 수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경고하고 있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악한 사람에게 너는 죽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하면, 그러면 그 악인은 그의 죄 중에서 죽겠지만 내가 그의 핏값을 어디에서 찾는다? 내 손에서 찾을 거다. 여러분, 내가 안 해가지고 그들이 죽으면 그의 핏값을 우리한테 당한다. 가깝게 말하면 우리 옆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계속 안 나가서 내가 맨날 만나는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안 해가지고 지옥 간다면 그 값을 네가 받을 거다, 그 말이에요. 했어.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고 부탁을 했으면 그러면 어떻다고? 그러면 그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했는데 안 하면,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리. 어쨌든 그 사람 죽겠지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천국 간다.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할 책임이 있어요? 외칠 책임이 있다고요. 파수꾼의 책임은 뭐냐면 그 사람이 도망을 가든 준비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파수꾼은 맨 위에서 외치는 거야. 저기 온다! 그리고 외쳐줘야, 그래야 도망을 가든 거기 준비를 하든 하는 거죠. 안 외치면, 그런 안 외치는 사람이 문제지. 군대도요, 보초를 잘 서야 돼. 보초가 잘못하면 다 죽어. 보초, 어떤 그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게 이제 군인들, 지휘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작전은 실패할 수 있어. 싸우는 거는 실패할 수 있대요. 그렇지만 경계, 지키는 걸 못하는 사람은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지켜야 돼? 누가 지키게 해요? 파수꾼이. 근데 그 파수꾼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다 파수꾼인데 그걸 해야만이 우리가 살고 우리 이웃이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허락하실 때 입 열으라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쭉 읽어보면 안 읽었지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들로 나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 집에 들어가라.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와서 네 손발을 다 묶을 거다. 그 손발 묶고 내가 너한테 입 다물게 할 텐데 그냥 그렇게 버텨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거다 그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돼서 꽁꽁 묶여가고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니? 행위의 원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내가 하는 거죠. 에스겔은 참 딱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내도 죽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야, 인분으로 불 피워갖고 빵 쪄먹으라. 인분물이 뭔지 아시죠? 인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이게 참 냄새 날까봐 못하는데 아무튼 인분이 그런 거야. 사람이 먹고 싼 게 인분이야. 그러면 대략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주로 짐승이 낙타나 그런 소나 이런 것들이 싸면 그거는 이제 풀을 먹었으니까 그것이 마르면 좋은 연료가 돼. 그걸 떼가지고 불을 피우고 그거 먹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인분으로 빵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그게서 아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먹어요? 좀 봐주세요. 그러니 좋아. 그럼 봐주마. 소똥으로 먹으라. 뭐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할 일들을 그렇게 어떤 때는 누워가지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며칠 있고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 있고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여기다가 모래로 성을 만들고 거기를 다 쌓아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행위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꾸짖지 못하게 하겠다. 왜? 소용없으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거다.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듣고 싶은 사람은 듣는 거고 안 듣고 싶은 사람은 안 듣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라? 내가 말하라고 그러면 넌 해라. 그럼 언제 주님 말하라고 하셔? 늘 하시지 뭐. 이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니까 에스겔에게 특별한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하지 마라 하라 그러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내 입을 열어서 얘기해라. 가서 얘기해라. 그런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자꾸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요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사람도 있대.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도 안 가봤냐? 그래, 안 가봤대. 아니 교회 문턱도 안 들어가 본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엔 더 많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없고 가질 것이 없으니까 교회 가면 맛있는 간식도 주고 연필도 주고 착기장도 주고 그랬으니까 교회 갔는데 요즘에는 착기장 잔뜩 가잖아요. 주워도 안 가요. 연필도 그렇고 주워도 안 가죠. 요새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아예 애들부터도 교회 올 생각을 안 해. 또 엄마들도 안 보내 또 교회 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에 올 생각도 안 하고 들어오지 않는 애들이 옛날보다 더 많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한 번씩 동네에서 다 왔었어요. 크리스마스 날도 오고 다 오고. 그래서 지 엄마 아빠는 안 와도 시큰이 와서 연극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 안 나오다가 크리스마스 날은 와. 왜? 자기 아들 보러. 애가 와가지고 거기서 막 움직이는 거 보러 교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왔다가 코께서 걸리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다음에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매년 있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뭐 그러죠. 그러다가 보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안 해요. 안 해. 왜 안 해? 참 어려워. 요즘에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해라. 자꾸 해라.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해라. 어디 가든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저는 그러고 다녀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집사요. 얘기하고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가든 저는 그래요. 우리 식당 가서도 밥 먹고 나오면서도 전 목사입니다. 그러고요. 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만 칼 나오고 하면은 이제 신부님이세요? 그럼 아니요, 목사인데요. 그럼. 근데 어디 가든지 목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달라요. 아, 목사님이구나.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나면 이제 문제가 생겨. 뭐 물건도 깍도 못하고 뭐 손해 보는 게 많아. 내가 이게 딱 물건 보면서 이거 내가 지금 바가지 쓰는구나 알아도 말도 못해. 왜? 목사라 그랬으니까 그냥 뭘로 막 그냥 주고 나오고 그럴 때가 많아.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가도록. 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여러분 시장 가서도요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내가 집사라고 권사라고 얘기해 놓고 나면 못 싸워요. 그렇잖아. 권사라고 얘기했는데 싸울 수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내가 참죠. 근데 그거 얘기 안 해놓으면 뭐 어때요? 좀 기분 나쁘면 같이 막 싸우지. 나중에 다 들통난다니까.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불러 또 권사님 왜 싸워? 그러면 또 아이고 참 창피해. 그런 거 보면은. 강경 가니까 젓갈 쫙 파는 시장, 젓갈 시장에서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강경 가셔서 젓갈 사는 그 동네 권사님 그러면요 대개 거기서 한 80%는 다 쳐다봐. 그 대개 다 거기 권사님들이야. 맨날 싸워. 와, 그래서 참 답답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항상 힘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파수꾼 돼야 되는데 가감 없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러면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잠자면 안 되고 그렇다고 밤에 잠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신이 영혼이 깨어 있어서 다 긴장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 향기는요 내가 내려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장미는 장미꽃의 향기가 나고요 백합은 백합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백합에서 장미꽃 향기 나는 거 봤어요? 없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 향기는 안 나고 여기 자꾸만 얘기하면 안 좋은 것만 나게 악취가 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깨어있으면 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 펼쳐져서 다른 사람들이 향기를 맡고 그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위험을 알리고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거는 책임이에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거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좋게 말해요. 제가 원래 막 강하게 못해서 살살 얘기하는데 에스겔한테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손에서 빚값을 찾을 거다. 여러분 빚값이라고 하는 건 그 생명의 값을 너한테 묻겠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면 얘기해요. 막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해서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나는 책임이 없어. 근데 그거 잘못 가가지고 잘못되는데 내가 아무런 말도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죽겠지만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그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부활절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또 먹어서 영혼이 풍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말씀 안에서 영혼이 살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빚값을 우리에게서 구하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복된 성도로서